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성근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과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또 따뜻하게 또 환영해 주시고 또 저를 맞아 주셔서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사람이 일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강단에 섰고 또 이번 주부터 새벽기도와 또 모든 예배를 인도하게 되겠지만 제가 아직 정식으로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오늘 부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 가을 정기노회가 있을 텐데 그 노회에서 인준을 받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립 기념주일 설교와 설교를 겸한 부임 설교는 제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다른 말씀인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집트 왕자로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던 모세가 한순간의 어떤 실수로 어떤 사건을 계기로 말미암아 광야의 나그네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 짧은 문장 안에는 많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장성한 후에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짧지 않은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짐작하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 중에 모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 아마도 모세는 당시 최고 수준의 사립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것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주의 아들로서 특권을 누리면서 나름 호화로운 삶을 살았겠죠. 그러면 모세는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완벽한 이집트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의 하는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 이집트 사람처럼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집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성인이 되면서 내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친부모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또 신앙교육을 통해 그런 정체성이 심어졌을 것입니다. 이곳 캐나다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가끔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릴 때 이민을 왔거나 또 아니면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라가면서 한 번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경험합니다. 나는 한국인인가? 캐네디언인가? 그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것 하나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는 내 외모는 동양인이지만 그러나 I don't care, I'm Canadian 이라고 하면서 소위 서양 문화에 완전히 녹아드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비록 내가 캐나다에서 캐네디언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내 뿌리는 한국이야 라고 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언어와 문화를 계속해서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녀도 있습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이것이 아니라 두 가지 어떤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모세도 그런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겠지만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되기까지 그 긴 과정 속에서 모세는 끊임없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히브리인인가? 애굽인인가?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노예가 아니라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마 그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마침내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실에서 편하게 지내다 보니 너무 심심해서 내가 저기 공사판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하나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누구에게 갔습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갔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가 아니라 내 형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형제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원어 안에 담겨 있는 뜻이 뭐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지켜보았다, 주목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형제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오랜 시간 지켜보며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원래는 저 사람들과 함께 저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어야 되는데, 벽돌을 긋고 창고를 지어야 하고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왜 나를 따로 구분해내셔서 분리해내셔서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일까? 혹시 나를 사용하셔서 저 형제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형제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이제 나의 남은 삶을 내 형제들에게 쏟아 부어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상상으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던 중에 이런 말을 해요. 7장 23절을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그 현장에 간 이유는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모세의 결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질수록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특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높은 자리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내 형제들과 함께 고통받아야 되겠다, 희생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가득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한 배를 타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11절 한 구절 안에 이 과정들이 모세의 마음이 다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런 맥락 없이 또 아무런 과정 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과정이 다 생략이 된 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날 한 번에 복음을 듣자마자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믿어지시던가요? 아마 그런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분명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배후에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가서 예배 드려보지 않을래? 우리 교회 함께 가보지 않을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아마 여러분에게 계속 소개해 주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고민하고 하는 가운데, 갈등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었을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이 그 교도소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 죄수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얼마나 대단한 분 같아요. 그런데 그 죄수가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자부심 갖지는 마십시오. 목사님은 단지 저에게 복음을 전한 25번째 사람일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자기 앞에 목사님 이전에 24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회심은 그 모든 사람들의 25명의 기도와 수고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수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매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실 때, 네 주님, 드디어 때가 왔군요. 감사해 받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직분 받으셨습니까? 아마 화들짝 놀라고 하나님 저 못해요 하면서 손사래를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직분을 놓고 한번 내가 기도해보고 고민하면서 마침내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 직분 주시는구나, 감사히 그 소명을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짝 지어주신 천생연분이다, 그 마음이 드셨습니까? 한눈에 반하는 경우가 없진 않죠. 그러나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래전에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한 시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요, 서로 만나서 차도 몇 번 마셔보고 연애도 해보고 또 지지고 볶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20년, 30년 한 방을 같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불쑥불쑥 마음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된 선택한 건 아닌가? 겉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속으로 맞아 공감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부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직장, 그 비즈니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직이라고 하는 확신이 한 번에 드셨습니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맡게 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과 비즈니스를 주신 게 맞다라는 확신은 들지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일까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갈등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소위 그 자리에 그냥 꽂아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 소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물론 완벽히 준비된 다음에 그 자리로 보내신 것은 아니죠. 우리는 모두 미완성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의 그 자리로, 지금의 그 직분으로, 그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등하더라도, 흔들리더라도. 이렇게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모세는 내 형제들을 위해 내가 이제 헌신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고, 또 그것을 이제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소명자로서 성공하기보다 오히려 크게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형제들이 힘겹게 일하는 모습을 보던 중에 이집트 감독이 히브리인들을 마구 때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집트 왕자 아닙니까? 감독에게 이쪽 와보라고, 우리 화장실 뒤에 가서 대화 나눌 게 있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조용한 곳으로. 그리고 자기가 직접 때려서 그 감독을 죽이고 머릿속에 감춰버렸습니다. 스데반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7장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모세는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투철한 사명감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나서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인정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니까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은 모세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만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저 사람이 자꾸 우리의 삶에 간섭하는 걸까? 다음날 동포들끼리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또 보고 나서서 말립니다. 둘 중에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잘못한 것 같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소명가면서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보면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왜 형제들이 나의 부르심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지? 왜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 걸까? 하면서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소명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분별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형제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겠지, 나를 사용해 주시겠지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성급했던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는커녕 광야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했던 일이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선물을 주실 때, 달란트를 주실 때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 사람을 잘못 불렀구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패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때 저는 매일매일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기보다 인간적인 혈기와 방법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바람에 제 가족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전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있고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저는 그분의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실수한다고 여러분, 넌 이제 내 자식 하지 말자, 그런 말이 나오시나요? 평생 내 아들, 내 딸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것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목회를 또 늘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 설교하는 자리에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설교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매번 영양가 있는 밥상을 차려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어떻게 매번 최고의 밥상만 차릴 수 있겠습니까? 최선은 다하지만 오늘은 너무 영양가가 없었던 것 같다. 오늘은 성도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준비한 것 같다 싶은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굉장히 있습니다. 또 교회를 잘 세워보려고 기도하면서 열심을 냈는데 알고 봤더니 제 인간적인 열심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바람에 또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나면요, 제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심지어 나는 과연 목사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와 실수를 제가 끌어안고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 보면 끝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성은아,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실패해도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니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라. 그 말씀에 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교회 직분과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나 집사든 교사이든 우리는 모든 그 직분을 하나님 영광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임직을 할 때, 그 직분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격려하고 축복해 줍니까? 그 격려를 받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하나님 제가 죽도록 충성해 보겠습니다 다짐하는데요, 막상 주어진 그 역할의 자리에서, 소명의 자리에 흩어져서 헌신하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누가 상처를 받아요. 성도들하고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요, 내가 왜 이 직분 받았나 후회되고 그냥 막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다.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신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를 그 삶의 자리로, 그 소명의 자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경을 펼쳐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또 위대한 인물들이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다 성공하던가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창세기만 놓고 본다면 이 안에 굵직굵직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우러러 봐야 될 만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요, 창세기를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그분들의 그 인생을 추적해 나가다 보면 깜짝 놀라갑니다. 아니, 이분도 우리와 똑같이 똑같은 사람이네? 이분도 넘어졌네? 이분도 실패했네? 그러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이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사람은 전부 죄인이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침내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감동받고 사람에게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 그 구원하심에 우리는 눈물 흘리고 감동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소명자로서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쳤고 40년 동안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실패로 인해 하나님께 벌받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 광야 생활을 위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트레이닝 시켜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모세는 또 실패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아무래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80이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 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 안 됩니다. 못합니다.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격려하시고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소명자로서 이렇게 서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날 2살짜리 아이가 하얀 종이 위에다가 펜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이 아이는요, 나름대로 머릿속에 내가 이걸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똑같이 한번 그려보려고 했을 거예요. 다 그리고 나니까 엄마 눈에 보기에, 여러분 눈에 보시기에는 뭡니까? 의미 없는 낙서를 하나 그려놨구나. 다른 사람들 같으면요, 아이가 딴 데로 놀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보는 앞에서 버리면 애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고이 적어놨다가 나중에 아이가 이 종이에 관심이 없어졌을 때 쓰레기통에 이렇게 넣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엄마는요, 그 종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린 낙서 위에다가 엄마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아이가 이런 그림을 그렸더니 엄마가 그 위에다가 이런 작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낙서가 순식간에 작품으로 바뀐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소명이라고 하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도화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그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작인 것 같아요. 뭐지 이게? 나는 나름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려고 했는데, 나는 나름대로 소명대로 살아보고자 했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했더니 실패한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엉망이 된 그 삶을 안 버리셔요. 실패한 그림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그림을 그려나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부르심과 소명과 그 삶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유행어가 되어버렸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 들어보셨죠? 잘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온 실망감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절망이 만들어낸 하나의 유행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우리는 이거는 성공한 일, 이거는 실패한 일이야, 자꾸 이렇게 구분 지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다 쓸모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망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망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심하셔요. 우리는 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틀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틀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틀리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의 이번 생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 망하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분의 자녀로 또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명자여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긴 했는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보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넘어짐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실패하셨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부르심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실패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내린 선택의 결과로 원치 않은 고통을 겪어야 하고 원치 않은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앙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도노도 중앙교회 여러분들 다 사랑하시잖아요. 저도 이 교회를 오늘부터 마음껏 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드시고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또 헌신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지금의 그 가정으로 그 일터로 그리고 중앙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 소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셔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기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 은혜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